그동안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결국은 낳았습니다. 사실 100세나 되어져서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서부터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낳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쁘지요. 사라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였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자, 사실 이 잔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잔치죠. 근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종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더군다나 그 장면을 누가 목격을 하게 되냐면 이제 사라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바탕 집안에 난리가 나지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쫓아가가지고 더 이상 같이 못 산다.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라라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근심이 이제 생겼어요. 사실 비록 이스마엘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쫓아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의 진짜 씨앗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다? 이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스마엘도 내가 따로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자,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자, 이제는 내보내야 되는데 자, 일찍 일어났어요. 뭐 생각해보고 또 뭐 신중하게 뭐 이렇게 막 이제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을 위해서 그냥 아예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불러서 떡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헤매다가 방황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나간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뭐 지쳐 쓰러져 있는지 이제 하갈이 이제 보니까 야, 이러다 죽겠다 싶은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자기가 낳은 아들 죽는 것은 보지 못해서 이 덩풀 밑에다가 그늘진 데다가 자기 아들 놔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곡을 합니다. 죽게 생겼다고 통곡을 하는데,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찾아가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 말씀 18절을 보니까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지금 두 사람이 광야에서 목말로 죽게 생겨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의 약속치고는 너무 큰 약속이에요. 저 어떤 약속이에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서 어떤 한 민족의 시초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또 물을 얻게 하신 가운데 이들을 먹이시고 또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근데 활 쏘는 자가 된대요. 어떻게 보면 사냥꾼 또는 용사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바란 광야에서 거주하는데 자, 어머니가 자, 아내를 어디서 얻어다 줬어요? 이거 보니까 애굽에서 얻어다 줬어요. 왜냐하면 이 하갈은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에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출신이니까 애굽에서 여인을 얻어다가 아내로 그렇게 데려다 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유가 있는 고난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자, 내용을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 급기야 이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사단이 왜 벌어졌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라가 못돼 먹은 여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하갈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갈이 처음 아이를 뵀을 때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이 상황들을 보니까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이 이삭을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라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그냥 뭐 어리니까 철없는 애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스마엘은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나이 차이는 14년입니다. 그리고 젖대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을 오랫동안 먹여요. 이 문화 자체가 이 중동 지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나이가 이미 한국 나이로 볼 때 17살이 넘은 상태예요. 그냥 철없는 아이가 아닌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갈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하갈 안에서, 이스마엘 안에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아주 조금의 깨달음이나 뉘우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있어요. 그냥 이 안에 왜 아브라함이 날 쫓아냈는지 억울함만 있어요. 원통함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울부짖음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 찾아보면 다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어떻게 보면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는 무조건 원통하고 억울하고 왜 내가 이 상황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하소연만 이 안에 그냥 담아있는, 그냥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뭐 두부 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목적이 있는 고난. 자,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자,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리고 자, 이유가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고난을 쉽게 설명을 하면 신앙적으로 연단 또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질러 놓은 죄로 인한 벌 또는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경험하게 된 고난은 어느 고난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는 이 모든 상황, 비록 고난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서 진짜 다윗 왕 같은 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당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고난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자, 뭐 때문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저질러 오는 죄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징계, 그것으로 인한 벌로 인하여 압살롬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은 그런 얘기예요. 아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요, 다 용서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리고 용서에 대하여, 그리고 벌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근거하여 믿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근거하여 믿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6절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하나님. 근데 7절을 보니까, 자, 인자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영어로 보면 러브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자, 어디까지 베푸신대요? 천대까지 베푸신대요. 내게 주신 사랑이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충격적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용서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젠 없는 걸로 칠게 라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벌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심지어 3, 4대까지 내려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회개도 했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저질러버린 그 죄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기를, 자, 어떻게까지 하면서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라도 싸워봐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1절 9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다? 나의 죄악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회개로 말씀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은 여러분 어떤 고난에 해당돼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고난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요만큼의 뉘우침도 없이 그냥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기껏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저질러 놨어요. 하라고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변명 이런 핑계 대면서 굳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당한 이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만, 억울함만 쏟아놓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쓴 것처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난 날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저지른 실수나 내 죄악 때문에 비록되어진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굳이 꼭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요만큼의 뉘우침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이 가정에 그대로 계속 산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리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깨달으시고 돌이키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이유가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목적이 있는 고난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목적이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연단과 훈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인생을 망치는 영적 질병이다. 자, 이 소재를 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어난 이 문제의 뿌리를 알려면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을까?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하갈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자기예요. 아이를 가진 것도 자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낳아놓으면 이 아이는 누구 거가 돼요? 여러분, 이 아이는 사라 것이 돼요. 왜?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아이를 가졌고 내가 낳아놔도 이게 다 사라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 장자였잖아요. 내가 원래 상속자였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삭이 다 가져갑니다. 왜? 이 이스마엘은 여종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삭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되게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갈이 사라와 자기를 비교하고 이스마엘이 이삭과 자기를 비교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억울함은 결국은 열등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피해의식이 돼요. 그리고 이게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생을 망쳐요. 오늘같이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나머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는데, 자, 너는 뭘 남겼냐? 라고 계산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표현은 완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집불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는데 시작서부터 이 주인에 대하여 마음이 곱지가 않습니다. 뭔가 비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면 심지도 않아 놓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아 놓고 모으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와서 계산하려면 제대로 주고라도 계산을 해지 뭘 요만큼 주고 나서 저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가 받은 한 달란트는요,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 몇십억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어쩌다가 왜 이것밖에 안 줬을까라고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록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좀 더 받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이게 열등감이 됩니다. 누군가와 조금 더 받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이것이 피해의식이 돼요. 왜 나는 이것만 줬어? 내가 받은 이 큰 금액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비교적 작은 금액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왜 나한테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나는 요것만 줬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큰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려요. 좀 이게 비교의식이고 이게 열등감이에요. 또 다른 인물 한 명을 소개를 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맨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준수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보니까 impressive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인상적인.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치 연예인처럼 그냥 지나가다 살짝 봤는데 하고 다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출중한 외모를 갖춘 자가 이 사울 왕입니다. 심지어 키가 얼마나 컸대요. 일반 평균적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있을 정도로 더 컸대요.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한 190에서 2m 정도로 굉장히 큰 신장입니다. 제가 이런 인물이 연예인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은 알더라고요. 차은우 알아요? 제 시대는 장동건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딱 얼굴을 보는 순간 후광이 느껴진대요. 똑같은 사람인데 등장하는 순간 후광이 느껴진대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외모뿐만 아니라 뭐도 출중한 사람이냐면 기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왕이 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왕이니까 라고 대접받으려고 집에 왕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합니다. 왕인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지금 끌고 있는 이 소를 12도막을 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갈라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다 모여서 그 전쟁에 참여해요. 대단한 기백이에요. 왕권이 완벽하게 수립이 안 된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백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꾸 백성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자, 누구하고의 경쟁 관계가 되냐면 다윗과 경쟁 관계가 돼요. 그리고 다윗이 혹시나 자기 나라를 뺏어갈까 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평생을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수천 명씩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평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사울이 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뺏길까 봐서 그 다윗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자기 평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스스로 자결하여 죽는 정말 비극적인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질병인지 여러분 이거에 사로잡히면요 이 귀한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하갈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와 있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요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잖아요. 노비, 종,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노비나 종은요, 최하층민이에요.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은 무조건 노비고 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종이고요, 그 후손들도 무조건 다 노비고 종인 거예요. 최하층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와서 주인의 아들을 낳고 그 안에서 어머니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사라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래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뭘 있든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자기는 보통 평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게 아닌 것 잠깐 맡겨주신 거, 그게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가져가는 거 원래 내게 아니었는데요. 내가 지금 잠깐 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비교를 하다 보니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그 주어진 기회마저도 다 놓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셔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면, 자,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이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편 8편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 개인적인 고백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같이 별볼 없는 이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아닌 하나님과 자기 입장에서 보면서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날 뭘로 보고? 여러분 날 뭘로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흙으로부터 온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흙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땅바닥에 있는 흙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로 쓴 흙하고는 이게 재료가 달라요. 이 땅에 있는 흙은요, 씨앗이라도 심으면 싹이라도 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흙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쓴 흙은요, 영어로 이게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먼지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먼지를 사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이 널려있는 그 먼지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사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하나님이 뭘 주셨든 뭘 가져가셨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던 요만큼을 주셨던, 여러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지 마세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신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깨닫지도 뉘우칠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에게 다시 또 찾아가 주신다. 여러분, 하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요만큼도 몰라요. 그냥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갈을요, 그 이스마엘을요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하는 때 쓰는 그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니까 여러분, 이 희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 좀 쓰여졌냐면 그 보디발 아내 요셉을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유혹하잖아요.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유혹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요. 다시 말하면 그냥 가볍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성적인 장난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해놓고서도 요만큼의 잘못을 못 느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살려줄 게가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어떤 민족의 시초가 되게끔 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갈이고요, 우리가 이 이스마엘이에요. 잘못해놓고서도 깨닫지 못하고요, 뭘 잘못했는지 뉘우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한다면, 야, 너는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내려놔버렸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가운데 억지로 여러분 끌려오다시피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낭비해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요 짧습니다.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떤 내 죄 때문에 이유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목적이 있는 고난에 참여하시는 성숙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이 여기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앞에 나오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안에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담겨 있냐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있어요. 못난 저를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